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잉태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지, 마리아가 그 마음을 다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앞부분에서 마리아는 내가 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였고,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사벳 안에 잉태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반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뻐하며 뛰노는 그 모습을, 그 반응을 보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결코 보통의 아이가 아니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그렇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며 그렇게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48절입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벳의 반응도 그렇고 마리아의 반응도 그렇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이 자세, 이 마음가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가 헤롯이 지배하던 세상,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던 그 세상, 억압받던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마리아는 그 민족은 무엇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마리아의 민족은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비천한 여인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마리아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심성이, 그의 마음이, 그의 성품이 얼마나 우리가 본받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깊은 나눔을 주님과 함께하는 어린 마리아였습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위치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을 이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마리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벳과 같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하던 그 엘리사벳과 같은 그 어른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그 어린 깊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49절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힘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대대로 두려워할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힘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자신이 더 힘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겸손하지 못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부질없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흐트러뜨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녀들을 더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절, 54절입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고 힘이 없고 억압받는 자녀들,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돈인 세상, 그것을 가져서 교만해진 사람들, 거만해진 사람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무너뜨리시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항상 빈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마음 여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눈에도, 그 어린 마리아의 눈에도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벳과 같은 깨어있는 어른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어른이 그의 옆에 있었고 그를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 혼자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마리아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성숙한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성품, 이러한 성심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와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의 무릎 꿇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그 겸손함, 그 내려놓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 마음,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기를 소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사용하셔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집값이 올라가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코인들이 그 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그 값이 더 올라가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제가 산 로또가 1등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산 복권이 1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노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일한 만큼 벌고 일한 만큼 먹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 그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마리아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엘리사벳의 그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날마다 교회 나와서 헛된 것을 주님께 바랍니다. 또한 세상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대상의 이 위치를 누가 허락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강대상의 위치는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두려움, 성소 안에 들어가던 그 제사장의 두려움을 이 강대상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5절과 5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과거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내 조상에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서 내 후대에도 이 모든 은혜가 흘러가기를, 마리아의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리아 앞에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이미 그 이전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라는 그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과거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는 마리아.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땅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과거의 역사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순교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과거에 대한 역사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는지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오늘과 같은 이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린 마리아가 정말 그 과거를 바르게 바라보고 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며 이 세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이 올려서 쓰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마음이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그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이 한마디 한마디를 읊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세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있는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며 그 행동이 차분하지 못하여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옆에서 그 믿음을 선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신보다 먼저 이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성숙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 오늘의 내용, 그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주님의 그 은혜, 자신이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모든 세대가 자신을 높일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마리아.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마리아. 자신을 결코 올리지 않는 마리아. 이렇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무속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무당이 믿고 있는 그런 귀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와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밖에는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대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러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해라. 너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잘못된 기도의 방법을, 잘못된 예배의 방법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마리아의 성숙함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데, 마리아의 겸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마리아의 무릎 꿇음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사람들 눈에 잘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가? 오늘을 살다가 오늘 떠날 인생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림하셔서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를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는지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게 제가 정말 헌신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 데리고 날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렸고,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라고 했고, 교회 가서 헌신 많이 하라고 했고, 그렇게 사람들 눈에 칭찬받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자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앙을 바르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자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엘리사벳을 향해서 달려갔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른이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습니다라고 나에게 찾아와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겨가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6절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을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나눔을 하였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그 모든 삶을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삶, 오늘까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심을 다해 살아왔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으니 이제 너는 앞으로 어떠한 여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저 웃고 떠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부터 청년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함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커다란 짐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짐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사역의 방향이고, 제가 사역자로서 마지막까지 이 모습으로 마치고 싶은 제 바람입니다. 마리아를 배웁니다. 마리아를 함께 나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의 회방자가 된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진 않은가? 내 입술의 말들이 그 작은 영혼들을 살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의 말들이 그 작은 영혼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제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졌던 그 모든 마음과 자세를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마리아를 사용하심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내 모습을 성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내 욕심과 내 욕망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는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우리 모두 내 마음과 모습을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